오늘 우리 본문 말씀 또 25장 좀 전체 우리 읽지 않은 뒷부분도 있는데 합쳐서 우리 같이 합니다. 온전한 마음을 주소서. 이제 우리 온전하다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좀 우리가 사전적 설명은 좀 다 각기 다르겠습니다만은 잘 이루어진 그 모습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온전하게 잘 채워진 그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노총각 그러는데 당사자는 결혼 가는 게 정년기지 내가 노총각이냐는 그런 총각이 한 명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좀 대체로 다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다 있고 빨리 간 친구는 초등학교 6학년 되는 이제 이런 친구가 있는 노총각인데 조금 노총각이죠? 예, 아직 장가를 안 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모이면 어떻게 이 친구를 좀 이렇게 장가들게 해야 될 텐데 하고들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모이면 그런 겁니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은 가진 거 비교해 보면 등수 안에 들만하고 또 재능도 있어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집안도 보면 대체로 큰 걱정이 없는 그런 집안이고 또 생긴 거 보게 되면 그래도 한 5% 안에 들 정도로 생겼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너는 장가를 못 가냐. 이제 평소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 아들이 천기를 누설이 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그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 장가 보내려고 엄마가 얼마나 고민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볼 때마다 이 얘 아들 좀 장가 보내라 그러시는데 왜 또 어머니 때문에 그러냐. 이제 신부감을 데려가면 어머님이 좋다 말씀을 안 하셔. 늘 반대하셔. 갈 때마다 코가 좀 낮지 않냐. 그 궁합이 밝고 안 맞더라야. 이야기 들으면 집안 분위기가 영 달라. 그래 약해가지고 자식이나 낳겠냐. 옷 입는 거 봐. 촌스럽게 말이지. 손이 너무 큰 것 같아. 펑펑 끓였으면 너 거지 되겠다 야. 살아온 거 보니까 고생이라는 건 아무것도 모르고 밥이나 할 줄 아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어머니가 보는 대로 그동안 사람도 만나고 때로는 좋아서 이렇게 정말 애써서 어머니 앞에 가서 허락을 받으려면 늘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그런 줄 몰랐는데 결국 어머니가 문제구나. 문제는 건 아니고 엄마 마음도 이해는 되지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친구들이 의논하면서 대단한 것도 아닌데 답을 하나 내놓았어요. 야, 너 애쓰는 중에 한번 찾아봐. 그 엄마 좀 꼭 닮은 엄마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 가능하면 얼마 닮은 사람 좀 찾아봐. 그래서 빨리 너 장가를 가야 안 되겠냐. 애들이 딱 크는데 우리 딸들 데려가 네가 장가 가겠냐. 빨리 좀 장가 가도록 해봐. 그러다가 헤어지고 한 6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이제 그동안 좀 노력을 좀 했냐. 노력을 많이 했다. 신부감을 찾았냐. 만났다 그런 거예요. 야, 참 잘됐다 그런 거예요. 너희들 이야기처럼 정말 신부감을 하나 딱 찾았는데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 있지. 외모도 어찌 보면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고 말하는 모습도 비슷하고 식사로 왔는데 먹는 모습도 비슷하고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행동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고 옷 입는 맵시도 그렇고 취미까지도 신기할 정도로 거의 똑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더라고. 정말 엄마가 참 좋아하시겠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날 잡았냐.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아. 잘 됐다면서 왜 결혼을 못하냐. 결혼하면 되는 거지. 어머니가 찬성하셨다며. 그 어머니는 보시자마자 바로 날 잡아서 결혼하자 그러는데 그럼 무슨 문제야? 이제는 아버지가 극구 반대하시고. 아버지가 왜 그러시는데 너 내 살아온 인생 모르냐? 네 엄마하고 살아온 이 불행한 인생을 너도 살 것이냐? 그랬다는 거예요. 갖춰지는 게 어려워요. 오늘 본문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조금 도와주지만은 엄마 아빠한테 맞추면 안 됩니다. 아들 딸한테 맞춰 살아야지. 예수 믿는 거는 애써 기도하셔야 되고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아마샤인데요. 이제 솔로몬 할아버지 이후에 이제 9번째 남북에 나눠진 9번째 왕인데 우리 5절부터 봤습니다만은 이제 1절 보면 25세 왕이 되었습니다. 29년 나라 통치했는데 이번에 이제 통치의 특징이나 삶의 특징을 성경이 이렇게 딱 요약을 했어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우리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신데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하는 것 같은데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의 삶의 특징이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믿기도 하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는 아니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좀 좋은 이야기 읽었는데 17절부터 나머지 읽게 되면 아주 비극적으로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온전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의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만은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의심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전쟁에 우리 읽은 말씀처럼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승리가 잘 관리되도록 하지 못하고 또 한 번 더 전쟁에 큰 패배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긴 하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거짓된 마음도 틀린 마음도 많이 있는 거예요. 담력을 가지고 전투에 나가긴 했습니다만 그 마음이 우쭐하고 교만해져서 스스로 큰 화를 자초하는 그런 일도 하게 되었어요. 전쟁을 통해 백성들이 사기도 올리고 백성들을 살린 것 같지만은 또 한 번의 전쟁을 그냥 함부로 하게 되다가 온 나라를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이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잘 되는 것이 없이 참으로 비참하게 그지없는 그런 삶을 끝맺게 되는데 이 이유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개 다 주인 삼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우리 오늘 새벽에 누가복음 16장 말씀 봤는데 또 다른 주제를 한다면 이제 선생님이 성경 공부하고 나는데 얘들아 부자가 되고 싶으냐 나사로가 되고 싶으냐 하면 우리 성경의 교훈은 나사로가 되잖아요. 그죠? 거지지만은. 그래서 아이들 예 김 똘똘이가 대답했어요. 똘똘이 대답해봐. 살았을 때 부자처럼 살고요. 죽어서는 나사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마음 비슷하다 볼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마음 비슷하다 볼 수 있어요. 끊임없이 세상 문명은 많이 가지고 또 크고 또 높아야 선하게 보여요. 의롭게 보여요. 성공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아마사의 이 행동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뭐 기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죠. 왕들은 더더욱 이런 일에 모델 본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기를 왕되게 만들었던 신하들이 있는데 그 신하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부왕을 죽였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왕으로 세웠지만 원수를 갚아야지. 그래서 아버지 원수를 다 갚아서 죽여버려요. 용서해야 되는 부분인데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죽여버린 신하들이 자식들은 또 죄가 없으니까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대로 따라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성경대로 어느 한편은 또 다르게 하는 거예요. 유다의 나라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군인을 잘 국력을 든든하게 세워 30만 군대를 이렇게 잘 이렇게 모집하고 훈련했는데 이 전투를 한번 하려고 남북 관계가 하나님께서 북쪽은 굉장히 미워하시거든요. 한반도 아니고 성경 속의 남북입니다. 남북. 그래서 우상을 전적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쪽 사람들 가까이 그들이 삶을 배우는 거 싫어하시는데 북쪽에다가 요청을 해서 돈을 주고 10만 명 용병을 데려오는 거예요. 뭐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투에 임해서 에돔 족속들, 세일 자손들을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만은 한 1만 명 포로를 데려왔는데 좀 너무 잔인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바에 떨어뜨려 가지고 1만 명을 다 죽이는 그런 잔인한 모습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 전쟁의 승리를 해서 박수 받을 일이지만은 우리 읽은 말씀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돌아올 때 말이죠. 이분이 그 패망한 나라 에돔 자손들, 세일 자손 숨기는 우상을 하나, 신상을 하나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 버려버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은 이제 구원받아서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작정하고 어떻게 하든 그렇게 살려고 또 실험도 하고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해 훈련도 하고 살아가는데, 가만 이제 이 아마시아를 보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 말씀도 따르고 또 급할 때는 세상 방법을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기준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치 못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구약 신약의 표현이 좀 다릅니다만은 일반적인 온전한 뜻은, 예를 들면 이제 그물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털실로 옷 만들 때에 코가 있잖아요. 그죠? 코가 빠졌다 그러는데 빠지지 않고 촘촘하게 잘 이어진 걸 말해요. 그물 이 구멍이 뚫리지 않은 걸 말해요. 시험에 들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설명을 위해서. 지난주 임마누엘 찬양대보다 오늘 제가 볼 때는 6명이 빠졌어요. 6명이 채워진 게 온전한 거, 오늘은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온전한 거 설명하는 겁니다. 누가 와놨지 제가 알아요.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온전 설명을 위해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개근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3일 빠진 건 온전치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온전한 설명이 이제 그런 겁니다. 제대로 꽉 채워져야 되는데, 위에는 논산 딸기 이야기를 서울 친구들 얘기합니다. 딸기를 샀는데 위에는 좋은데 밑에 보니까 잔잔한 거 들었더라. 야, 너 이야기 좀 해라. 우리에게 딸기 있는 사람 없어요.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그런 게 온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그죠? 온전하지 못. 그런 게 온전한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를 많이 세우세요. 목사, 교사들 많은 직분자를 세우시게 되는데, 왜 세우시냐 그러면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잡니다. 온전하게 하여.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가 선생이 되게 만들고, 선생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갖게 만들고, 어린아이가 어른 되게 만들어서 잘 보살펴서 잘 이제 도와주고 세워주는 이런 일을 감당하도록. 그러니까 지도자는 더 앞장서 잘해야 되겠죠. 그죠? 2목, 3목, 10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성도들이 온전하게 될 때에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봉사 일을 하며, 예수님 성경 말씀하신 일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예배당 세운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 닮는 자로 자꾸 세워가는데, 먼저 지도자들 때문에 아이고 나는 어느 장로님 때문에, 누구 또 권사님 때문에, 또 전사님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신앙이 바로 잡혔어요, 이렇게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온전한 일을 위해서 지도를 세웠다면서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해야 된다. 우리 전체로 바꾸면 우리가 잡니다. 성결한 그리스도인, 그래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 성결 같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잖냐, 내가 거룩하니 우리가 잡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이 온전하단 말이에요. 온전하단 말. 그렇죠?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땅땅땅 이 친구는 온전해요, 거룩해요, 죄 용서받아 해주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죄를 이기는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쏙 빼닮았네, 이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평생 할 일이죠. 평생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죠.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시간도 물질도 사랑관계도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일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거죠. 모여서 하지만은 개인이 자신을 살피면서 세워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그래서, 뜻을 다하여 그래서, 목숨을 다하여 그래서. 이 마음은 의지력을 말합니다. 뜻은 지식을 말합니다. 목숨은 감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우리 몸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전 인격을 다하여 합니다. 우리 다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필요 따라서 우리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약속했지만은 내 마음대로 관리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간증을 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어리죠. 이제 69년도면 만 19이 이제 20살인데 그때 서울로 올라갔어요. 누가 뭐 도와줄 분도 없고, 처음에는 이제 졸업할 때 열심히 있어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그때 이제 사촌 누나가 학교 다니는데 그 대학교를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딱 정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 뭐 봉사하는 단체가 해서 들어가서 책도 읽고 봉사다 그러면 따라갔다가 주일날 한 번 이렇게 빠지게 될 때에 얼마나 하루 종일 두려운지 몰랐어요. 처음 빠질 때 관악산을 갔는데 오늘 이러다가 발목이 부러지는 건 아닌가? 눈이 찔리는 건 아닌가? 온종일 기분이 얼마나 찜찜한지 몰랐지. 다음날 새벽에 학교 교정에 와가지고 새벽기도 아니고 아침 기도를 했어요. 다시는 이런 짓 하게 했습니다. 선배들이 영어 같이 가자 그래서 다음에는 또 저 프랑스산 갔어요. 프랑스산. 한 2번, 3번, 4번 가니까 재밌습니다. 그러다가 쉬게 되었어요. 한 6개월 지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완전히 감각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온전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요행스럽게, 요행 아니죠. 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다시 교회 나와서. 회복뿐만 아니라 좋은 걸 많이 주셨어요. 이제 어른들, 교회 안에 이제 많은 장로님, 또 권사님, 또 목사님 교훈도 받으면 특히 장로님들 보고 제가 많이 배웠어요. 이 부장 장로님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교사하면서 말이에요. 아,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깨달아서 이제 그때 뭐 목숨 건단 안 했지만은 어떻게 하든 섬기고 주의를 지키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제가 집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지금 보게 되면 배워가며 닮아가면서 온전하게 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섬기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날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대구 왔다 갔다 하는데 너는 뭔데 뭐 교회 그냥 책임자도 아닌데 그렇게 보기가 어려우냐. 부모님도 교회 다니시면서도 그때 다시 나오셨거든요. 서운한 게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한참 지난 뒤에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목숨을 다하고 지정의를 총동원하고 우리 몸의 건강이 흐려가는 한 때로는 몸이 약할 때라도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말을 바꾸면 온전하여 이 말씀이겠어요. 그죠? 그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우리 삶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우리가 훈련할 때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손해가 되어도 확실하게 손해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면 따르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순종입니다. 그런 말씀 나누잖아요. 그게 이제 온전함이거든요. 온전함이거든요. 우리 베드로가 복음서 보게 되면 좀 이리 올라갔다가 야단도 맞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도 했다가 그런데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와 또 만나주시고 또 부탁도 하시고 사도행전 가게 되면 예수님 말씀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되셨잖아요. 사도행전 확 달라졌잖아요. 온전한 제자 베드로가 되신 거예요. 이분이 교회 보내신 베드로 전후서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볼 때 배운 것도 없는 이분이 성령 안에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유익하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신 그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잡니다. 온전한 제자, 온전한 사도, 바뀌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요. 저희 이 말씀 준비하면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모세 어른이 80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일 좀 하자. 못합니다. 좀 하자니까 못해요. 제가 과거를 보면 좀 못해요. 그리고 해도 괜찮아. 말을 못해요. 참 하자. 그래서 다 준비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살게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어떤 데는 하나님 제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왜 저렇게 힘이 들죠? 그래 괜찮아. 좀 더 참으면 돼. 내가 함께 하잖아. 이래 주셨어요. 우리 물 사건이 2번이 있는데 한 번은 르비딤에서 반석을 명령해서 그때는 물 나와라 이렇게 물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거의 이제 40년 마감될 쯤에 거의 저기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한 번 또 물 사건이 또 목마르니까요. 반석을 치라 그랬습니다. 반석을 치라 그래서. 그런데 또 물병 엄마하니까 반석을 2번 꽝꽝 이렇게 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셨어요. 너 화난다고 그렇게 하면 되냐? 신경이 난다고 그렇게 하면 되냐고. 네가 하나님이냐? 너 백성이냐? 좀 어떤 데는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이런 마음이 제가 보면 드는 거 있죠. 한 번 딱 이렇게 화 좀 낸 거예요. 좀 분을 참지 못하고 한 번 두드려서 나오게 하면 확 두드린 거예요. 이것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꼭 붙드시고 왜 그러냐 말씀하세요. 너 인생이 왜 그러냐? 지금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화날 만도 하잖아요. 이런 마음은 우리 생각 모세가 한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인생인데 깨달았겠죠. 그래서
가나안 못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한번 들어가게 해주세요. 한 3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그만하고 내게 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들한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너무나 마음이 맺히니까 그런 이야기 모세 어른이 하셨어요.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온전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잡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분이 온전한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부터 그 앞에 문제가 생겼죠. 전쟁에 승리하고 세일 자손 섬기는 엉뚱한 우상 하나를 가져다가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냥 그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야단맞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읽지 않은 부분인데 그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27절 한번 보시죠. 27절, 28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온전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서 참 끝이 좋지 않은 이런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분이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처럼 온전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 앞서 읽은 말씀처럼 30만 군사를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 두 나라가 유다 왕국을 이루고 있거든요. 30만을 세웠어요. 저 늘 집적거리고 방해가 되는 이제 요단강 건너편 사해바다 동남쪽에 있는 에돔 족속을 다 좀 이렇게 패망시켜야 되겠다. 전쟁을 치고 싶은데 30만원은 부족하겠다 싶어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10만을 용병을 얻어왔잖아요. 은 100달란트를 줬어요. 그리고 전쟁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순자를 보내셨어요. 왕이여, 지금 이렇게 출발하면 안 됩니다. 북쪽 사람 다 돌려보내세요. 우상 섬기는 북쪽 사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미워하는 거 아시잖아요. 왜 북쪽 사람을 데려왔습니까? 아무리 애써서 40만이 총동원된다 할지라도 작전을 잘 세워도 이 전쟁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도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피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모든 걸 갖추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아주 전쟁마당에 나가는데 별로 듣기 싫은 이 말을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내서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가 없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성전이 일치될 수가 없다. 아무리 힘써 싸워도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나는 승리할 수가 없다. 패배를 선언을 하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 100달란트 이미 줬어요. 10만 군사가 와 있어요. 은 100달란트인데 1달란트는 34kg입니다. 100달란트니까 3,400kg입니다. 3톤 트럭 가득히 실어서 바퀴가 눌릴 정도로 은을 가득 실은 겁니다. 이제 우리 한 돈이 3.75g이니까 3,400 곱하기 1,000 하면 340만 g입니다. 3.75 나는 대략 한 100만 돈 정도, 한 돈이 3.75거든요. 100만 돈 정도 됩니다. 제가 요즘 시가가 어떤지 조현욱 권사님 여쭤봤더니만 은값이 다 바닥에 떨어져가 요즘은 옛날에는 은금 그러잖아요. 지금은 금은 그러잖아요. 한 돈에 한 5,000원 정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대략 지금 시가로 따지면 한 50억 정도 6일 동안 이 모병을 내서 용병을 데려오는데 50억 돈 준 거예요.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보내라는 것이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가면 틀림없이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많이 망설여지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을 잃을 각오하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 100달란트 줬는데 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실제 그러지 않겠어요. 승리하게 될 때 그 많은 엄청난 전리품들을 가지게 될 테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이분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온전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라 왕이 결단을 했어요. 그래 전쟁에 나갔어요.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어요. 넉넉하게 승리를 하고 잃어버린 많은 돈보다 10만 군사 가지 않았지만 넉넉하게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저희들, 교인된 저희들을 성경은 성도라 이렇게 부르고 우리 신앙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 그랬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다 이 뜻이죠. 거룩하다는 말은 또 기본적으로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거룩이 온전이고 구별이 온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은 아마시아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지만은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싶으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리게 될 때에 이 많은 걸 어떡하나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이 아마시아 왕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 100달란트를 줬지만은 많은 돈을 줬지만은 10만 군사를 다시 돌려보냈지만은 피해도 입었지만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종구를 주신다 이걸 경험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뒷부분 온전치 못한 일 때문에 참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가 돌아오면서 하필이면 필요도 없는 우상을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죠? 가지고 와서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더 지난 뒤에 있는 일입니다만은 북쪽에 이제 우리 앞서 참 아하방 봤네요. 아하방 때 말이죠. 아하방 때에 이제 엘리야가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 조금 말을 바꾸면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냐 돈이 하나님이냐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 잘 보라고. 어느 쪽이 하나님인지 잘 보라고. 그래서 불의 응답의 그런 시험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살아의 하나님이 불의 응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엉뚱하게 패망한 나라의 신상 우상 하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사람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치로 그러지 않냐고 설명을 합니다. 이긴 나라의 신 같은 건 모르지만은 패망한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섬기다니 그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왕이 어찌 그래 하십니까? 왕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미 깨뜨려지고 온전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나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왕을 보실 때 마음에 손해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너를 모사로 부른 적이 있냐? 네가 우리를 가르치냐? 입을 닥치라 그럽니다. 저 당장 끌어내어라.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보낸 사람을 쫓아냅니다. 떠나게 될 때 우리 읽은 말씀처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보냈는데 이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압니다. 이렇게 마지막 선고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될 때 이미 마음이 다 흐트러져 버려 놓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면서 우리가 아마세 왕이 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 기도 응답도 받고 일이 잘 될 때 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잘 될 때 우리가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 좋은 은사도 경험하게 될 때에 발전이 있을 때 열매를 거두게 될 때 조심해야 되겠어요. 조심해요. 우리가 커지고 많아지고 높아지면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힘이 더 간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여기를 기부스를 한다 그러던가 콘크리트 한 것처럼 뻣뻣해진다는 거죠.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조심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친 김에 이겼으니까 북쪽에다가 선전포고를 합니다. 우리 한번 만나자. 이 대면하자 말은 전쟁하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를 복되하실 일이 없잖아요. 이분이 교만해서 정말 넉넉일이라 생각을 하고 북쪽 왕과 더불어 전투를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에 가서 허물에 떨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마사에게 징계를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북쪽 왕도 조심하라고. 에돔을 이겼다고 함부로 지금 가시나무처럼 그러는데 가시나무 백향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짐승들이 다 밟혀 흔적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도 기고만장해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고만은 넘어지면 앞잡이다 그랬는데 그 일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천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유다 나라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북쪽은 이야기하는데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다 지역 영토인 베세메스에서 북이스라엘과 서로 마주치게 됐는데 크게 피했습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포로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끌려왔습니다. 성벽을 다 물어버리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부하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연후에 우리 읽은 말씀처럼 또 신하들 부하들이 모반에서 아마샤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대로 장례도 못 치르고 죄값을 받아서 그냥 장지에 묻히게 되는데요. 그 아버지가 큰 실수를 했는데 동일하게 이 실수를 하는 아마샤의 모습을 저희들이 참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찬송 가운데 망령되다는 이런 표현이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주 예수 우리의 마음이 오심으로 망령된 모든 행동, 삶의 모습을 다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제 에서가 아주 어릴 때 망령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애 망령, 청년 망령, 어른 망령, 노인 망령, 신앙적으로는 이 망령이 많이 드는 겁니다. 이 망령은 영적인 삶이 혼돈하다면 길을 모른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이런 삶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온전한 마음을 놓쳐버리게 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가운데 될 일도 안 되게 되고 결국은 허망한 큰 실패로 인생을 끝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나라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나라 삼아주시고 늘 돌봐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한 뜻을 지나기를 원하는데 우리 왕들을 살펴봤던 것처럼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한 사람도 승리한 일이 없잖아요. 잘된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잡니다. 터치 온.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또 오늘도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자신이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며 다듬해지는 가운데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 수가 있죠.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워가게 되고 용기를 갖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격려하는 이런 삶을 되게 만들겠죠. 그러다 보면 이미 믿는 사람은 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고 우리 불신자 많은 이웃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많은 열매 맺는 백배 결실 있는 삶이 있게 되겠죠. 우리가 잡니다. 온전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고린도서 보게 되면 참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질그릇 같은데 우리 안에 우리가 잡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보배로 계신다는 겁니다. 때는 우리가 금도 가고 깨어지기도 하지만은 속히 아물게 만드시고 다시 한번 우리 그릇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다 드러내시는 정말 때로는 우리 가지고 자랑스러운 것을 다 깨뜨려가지고 주님 빛나게 만드시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보배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 인생이 끝장났구나 그런 일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많은 환경이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 틀림없이 이겨서 많은 사람을 복되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게 될 때는 미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같이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보배 되시면 지금도 하늘 높이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게 될 때에 좋은 거 주신다 그러는데 기도하는 저희들, 주님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실 것이거든요. 원하기는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신 열매를 통해서 우리 가정으로 일터로 나가고 또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고 불신자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뜻의 열매를 맺는 삶의 주역이 다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저도 우리 모두도 날마다 더 새롭게 온전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열매 맺는 삶의 주역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각자 우리 먼저 자신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저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